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가을도 마무리해 들어가는 가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기후와 온도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1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그러한 그 감사가 추수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이 자기들 나름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신과 감추어진 신, 우상 숭배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지, 또 그 결과를 우리도 한국에서는 지금 지난주가 추수감사 예배였죠. 미국은 돌아오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의 1년 결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 속에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감추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셨던 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선지자들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유대인들의 랍비,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보고 말씀 좋다 하고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셔서 뭘 얘기했느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열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왜 살아야 하며 무슨 일을 하다가 와야 되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갈 수 없는 자를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어렸을 때에는 그냥 천국에 간다 하는 걸로 주일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기본적인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잘못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묻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왜 가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가느냐? 천국은 가서 놀고 먹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는 그러한 천국으로만 알지 마라. 쉬운 예로 외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한국에 오지 못해 난리가 나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 그 이면에 무엇이 갖추어져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잘 믿고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잘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는 누가 돼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6절
예.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그래서 내가 바울인데 은혜를 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인간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로부터 오늘날까지 3,500여 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야 되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행위가 뭔지 모르는, 죄의 결과를 모르는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갔어요.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세월을, 1,500여 년 세월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가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간다. 그 같으면 우리도 뭘 잡아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에다가 7대 절기, 7대 절기. 1년에 3번 하나님이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을 또 가야 돼요. 3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 나는 충성 맹세를 하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러 또 가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나는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했어요. 아니,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데 속으로 보니까 이거는 비인간적인, 누가 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외식, 남이 보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모르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알고 지은 죄는 하지 마라, 해라 했는데 그걸 무조건 거부하고 사람을 속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의한 일을 함으로 손해를 끼쳤구나. 그러면은 속죄제, 속건제 드리러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야 돼요. 오늘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존속이 됐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해라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말씀은 해라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남을 속여먹고 기만을 했다.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깨달아지면 모르고 지은 죄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내가 신분이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일반 평민이냐에 따라서 또 내놓는 그러한 제물들이 달랐어요. 그렇게 1년 12달을 죄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그거 해결되려면 또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모세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전,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가 아니고, 야, 이거 그냥 1년 내내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이고 남 죄 사함을 해주고 이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게 봐요. 여기 보면은 안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가서 뭐를 하느냐? 번제단에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걸 갖다가 다 태워야 돼요. 다.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기 나팔도 불고 있어요. 여기에 한쪽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 있고 여기에 황소와 젖소도 있어요. 이거를 백성들은 죄가 생각이 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왔다 가는데 이 제사장들은 1년 내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 눈 속이는 거. 눈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돈. 제사장 일을 하면서 이것을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해야 되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돈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내 죄 사함 받아라. 죄 사함 받아라.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한테 형제의 죄가 소나 지금 머리에 얹은 양에게 형제의 죄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는 죄에서 해방이다.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한국말로 만세 부르는 거야. 죄에서 끝났다고. 성경 뭐라고 그러냐? 끝나고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이 난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생각나는 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내내 뭘 해야 되느냐? 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나오는데 고백만 하면 된다. 고백만 하면 된다. 성경에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한 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다시는 없다.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가는 것이 있나니 다 같이요.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지은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사, 예물, 짐승 드리고 하는 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도다. 한 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을 예배했구나. 전체로 번제, 소나 이걸 완전히 다 껍질을 벗기고 태워서 죽이는 것이나 속죄의 죄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일이 없다.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냥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고백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놨느냐?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어요.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의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디 육신에 속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르고 한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누가 알까 겁이 나.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알까 겁이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남이 알면은 안 되는 일을 했느냐예요. 또 생각에 범죄한 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돌아가면 육신에 속하면 죄라고 하는 존재 아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한 거 지은 죄라고요. 알고 하나요? 왜 모르고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왜 모르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죄의식이 느껴지고 누가 알까 겁이 나고 사람 속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무섭다고요. 하나님 무서우면 말아야죠.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내가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썩을 몸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걸 배워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하면 안 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걸. 어디에? 혈과 육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으로 돌아가면 미워하는 고집만 한다고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의 선악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악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결론은 뭐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뭐 어디로? 육신에 속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혈과 육의 몸으로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럼 뭐가 되느냐? 팔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육신의 몸이구나. 나는 죄가 많은 몸이구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어떤 것을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걸 시인하노니 다 같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누구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 놈입니까? 자기를 보고 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니라? 죄이니라. 우리는 죄를 행위만 자꾸 따져. 행위. 껍데기로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아. 법 없어서 살아. 정말 인간 중에 인간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육신이에요. 이 로마서 7장은요.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어떻게 처리하지? 속인다고?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나는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걸 깨닫는 육하원칙의 공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날로 완벽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이중인간이고 사람만 속이려고 그래,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 세상 사람들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어도 요보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을 요보로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처리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현실화된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죄라는 게 뭐냐? 자, 죄인이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죄인이라. 행위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행위는 어디서 왔냐?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이 요 짓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 그래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무개가 아니요 아무개 속에 있는 죄라는 놈이 그 짓을 한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존재가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는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행동,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현실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놈이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라는 행위가 아니라 죄라는 존재가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6장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은 죄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세상에 있는 어떤 물체,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가증하고 더럽고 치사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겉으로 도덕군자, 겉으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니까 속이 복마전이야. 전부 다 외식 거짓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내 지은 죄를 고백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 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 죄를 지게 한 건 그 사람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존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달래요. 거기다도 뜻대로 못 살았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그냥 남들은 뭐 그냥 따라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러한 구체적인 게 없다고. 그냥 남이 그냥 따라해요. 그럼 나는 어쩐 존재냐? 죄사함 받은 나 행위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진 거라고. 이 죄가 없어진 그거는 창세기서부터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알아야 돼요.
선악과 먹었다, 사과 먹었다, 무슨 뭐 과일 먹었다가 아니에요. 이걸 은밀히 감춰 놓으셨다고. 그래서 속에 죄가 있는데 행위는 누가 했어요? 요 죄라는 요 놈이 범죄를 하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럼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죄를 없앴는데 네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럼 난 뭐가 되냐? 전 성경을 뒤집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만일 넣어놨어요. 내가 누구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라는 놈이 범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 사탄의 법을 섬겼구나.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일을 누가 너로 하여금 그 짓을 하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해요. 아주 흉악한 마피아 깡패 두목이 사사건건이 마피아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목이 그 밑에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 잘 죽이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이건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내가 책임질게. 그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들과 딸과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 그럼 죽이기만 해라. 그러니까 죽였어요. 법원에 가서 검사 판사 앞에서 너 왜 죽였느냐? 내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죽였습니다. 누가 죽이라고 했냐? 아니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너 두목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가면 사망의 몸은 썩을 육신의 몸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죄사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매 시간 주일날 되게 되면 주님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려요. 난 예수 믿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존재가 언제 내가 육신의 몸으로 있으면 죄의 법, 마귀 사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번역에 빠졌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 아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육신의 몸도 못 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꾸 불러요. 십자가. 예수님의 단독 십자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죄를 저지르게 했던 육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것까지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또 내가 자꾸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어디로 가버렸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새 피조물이다. 새까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사건 안 됐어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된다고. 그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가 해결됐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끝냈어요. 그럼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누구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그 모든 가르침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럼 성경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든지 깨든지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하고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제 배울 게 뭐냐?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느냐? 예수님 오셨어요. 나에 뭘 없앴어요? 이 몸과 이걸 다 없애고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행동을 내가 혼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죠. 예수 믿는다. 뭘 믿어요? 나하고 함께 있는 예수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앉아있는 성도들도 다 누구와 연합된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말씀 전하는 목사도 목사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까? 말만 예수 안에 피조물 해놓고 행하는 거 전부 다 내가 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고백을 백날 해도 소용없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육신을 따라 사는 썩어질 육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 사는 거 이제 끝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면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도록 자꾸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 내가는 주님 어디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 아닙니까 이미? 근데 왜 내가 자꾸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럼 주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한눈 팔고 있었어요?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주님과 연합된 이 현실화된 사건을 계속 듣기 싫어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다고요. 알면은 자기가 혼자 뭐 못하죠. 이미 주 안에 있는 난데 내가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뜻대로 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면 그럼 예수님 어디 있어요? 다시 예수 안에서 내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주일날만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 어디 예수 안에서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고 들어갑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인간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 마음이 썩고 부패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가 뭐냐? 그 가운데에서가 뭐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 사탄의 영. 요놈이 사람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요놈이 마귀 사탄의 영이 사람 속에 혈과 육으로 살고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움직여. 그래 놓고 뭘 내세우느냐? 도덕을 내세워요. 도덕을. 법을 내세워요. 해라. 하지 마라. 근데 너 왜 했냐? 내가 했습니다. 하면은 그런 영원히 누구의 밥이 돼요? 영원히 마귀 사탄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은혜 구원이다. 은혜 구원은 뭐냐?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단독 십자가가 아니라 너하고 같이 죽은 십자가도 찾으라고 말해요. 내 십자가를 찾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그걸 람바노예요. 나와 함께 또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예수를 알아라. 구약의 모든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제사, 거기에는 전부 다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행위만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던 죄를 몽땅 다 뽑아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 있는 죄라는 죄를 없애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 연합사건만 현실로 안 시키면 마귀 사탄은 간교하게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래 너 그래 예수 참 잘 믿어. 누가? 네가 잘 믿어. 예수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 믿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건 속에서 믿어야 잘 믿는 것이지. 사탄의 역사는 뭐냐? 너 예수 십자가 인정하지? 너 죄 예수님이 짊어졌지? 아멘. 그래 맞아. 근데 행위는 네가 다 해. 예수 안에 있다고? 그건 맞아. 근데 너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넌 네가 살아. 왜? 그러면 육신으로 살게 하면은 자기 속에 옛날에 누가 있던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이던 그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썩을 혈과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한국에는 추수감사가 이미 끝났어요. 1년 하나님 앞 농사 지은 거 끝났어요. 미국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 종교든 우상 숭배를 하든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사느냐 그거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람이 짓는 농사, 자연계를 움직이는 동물성, 식물성, 이거 농사 제일 지으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가축 농사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키우는 사람은
물고기 농사예요. 사람은 논이나 밭에서 자연 작물을 재배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야, 지혜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들국화 봐라. 그놈들이 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냐? 새가 먹을 거 없다고 난리가 나느냐? 그거 다 모르는 미물, 짐승, 새까지도, 꽃까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이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간 형편없는 자들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게 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 그럼 오늘 이 후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구하면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그 이상의 하늘 양식을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치 세상 걸 구하니까 잘 주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은 죽어도 부활을 바라본 사람이고, 노아도 방주가 방주, 홍수 사건 날 때에 홍수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더니 땅 농사 이거다 어떡합니까? 걱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대도시에서 부유하게 살 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 땅으로 너를 인도할 때, 대도시의 부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짐승 키우는 걸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길 때에도 아내 뺏긴다고 하나님 저 애굽의 바로가 내 마누라 뺏어갔습니다, 처리해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겐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걸 줬어요. 너를,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는 너 아브라함 너 칼 들고 쫓아가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아브라함 너 잘 되라고 축복한다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너 할 일만 부지런히 하고 나만 의지해라. 오늘날 기도가 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감사하는 겁니까? 너 여전히 혈과 육으로 내가 잘 사는 걸 가리킵니까? 그래서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렙다 과부네 집에 가서 빵 하나 먹고 굶어 죽겠다고 그러는 그 집에 보냈어요. 예수님 낭떠러지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너는 유대인 예수인데 어찌해서 이방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친 얘기, 기근이 들었을 때 사렙다 과부네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우리 유대인들은 뭐냐?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까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말하는 추수는 세상 것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농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농사인지 이거를 열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한국의 법을, 미국의 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하나님의 신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한 추수를 내놔야 돼요. 이방인들을 내놔야 돼요. 이방인이 뭐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 추수, 이 추수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와 함께한 삶을 살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재벌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냐, 이방인들이냐. 예수 믿으면 재벌 부호 된다고요?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 더 많은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면 축복을 덜 받았느냐? 저들이 받지 못하는 복의 근원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너희의 칭찬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는 칭찬을 받을 거냐? 예수님 오셔서 그 긴 세월 짐승을 죽였던 모든 것,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표로 했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러 오실 때까지, 현실화 될 때까지 짐승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죄는 내가 범죄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 사건 되도록 확증을 할 것이고, 다음 주 추수감사는 세상 농사에 대한 감사 당연히 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추수감사, 이것은 세상 물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에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을 모르고 있던 거 찾아 누리는 그러한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한 몸 한 몸에 이루시고, 주로 더불어 연합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곳과 세계에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완성된 사람들을 내세우고 자라게 하실 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계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